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근래 와서 자폐증에 걸린 어린아이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님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또 힘든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증세와 심도는 각각 다르지만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또 상호 어떤 정서적인 그런 유대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폐증의 증상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거의 이웃과 소통이 없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얼굴에 감정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 갖는 일 외에는 예부 세계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폐 증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 자폐 증세와 같은 그런 흡사한 증세를 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번도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열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웃들과 한 번도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외로움과 답답한 그 삶 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갇혀, 그런 삶 속에 갇혀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사람의 답답함과 그리고 외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약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갇혀있는 영적 자폐증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렇게 닫혀있던 심령들, 그리고 닫혀있던 마음, 닫혀있던 지성과 감성, 이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죄와 죄책감, 상처와 아픔, 그리고 비참으로 해서 마음문을 꽁꽁 닫아 걸고 살던 인생들이 마음을 열고 자유로운 그런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친 심령, 다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활짝 열리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유함, 기쁨, 평강이 넘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정상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드라이브인 주일 예배를 오전 2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과 11시입니다. 11시 예배는 우리 영어부와 또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경 공부 모임과 예배는 줌 온라인으로 이렇게 금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한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강선아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는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시어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것을 눈 감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판 대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키심 받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감추어 주었던 죄를 드러내 회개하는 날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죄를 박히는 율법을 넘어 죄를 사는 복음을 향하며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며 십자가의 감격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 매일 영이 살아나는 은혜 안에 맛보며 복음으로 생명의 열매 맺는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살게 하옵소서.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살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두며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불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며 떨쳐버리고 세상살이의 풍족을 구하던 간구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며 활동이 제한된 불편한 상황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시어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행할지 곰곰이 생각하며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절망의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듯 낙심의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듯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얼굴에 강체가 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덧입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곁에 머물며 날로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밖이 달라지는 은혜 입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보여주는 변화된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강욱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거룩한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말씀 붙들고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삼가며 마음 지키기를 힘써서 말씀의 등불로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어 어둠이 머물 곳이 없게 하여 말씀 인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애송하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말릴 길
나서는 날 처자식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나를 버려 마음이 애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는 독립운동가요, 또 사회 시민 운동가요, 시인이자 영성가였던 함석헌 선생께서 남기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이 시에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고, 아니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 부유한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을 발견하였고 가지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힘든 것을 알아줄 사람이 있으면 덜 힘이 들고, 아파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덜 아프고, 배고파도 배고픔에 동참할 누군가가 있으면 배부름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태산 같아도 옥돌방의 문틈으로 한겨울 칼바람이 불어와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망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애로워서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죽고,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곁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고, 아파해 줄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밤이 너무 깊고 힘들면 이런 사람들조차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때 자녀들도 친구들도 그리고 목장 식구들도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순간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만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그리고 순례자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이삭 등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고향을 버리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거부였지만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한 치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부탁하기를 내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그녀를 묻을 매장지를 구했습니다. 이민자로 이 미국 땅에 온 우리들도 이제 보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이 땅에 묻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점점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절정이라고 한다면 맹수의 밥이 된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인생 말년에
바로 애구방에 섰을 때입니다. 그가 애구방 바로에 섰을 때 어쩌면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바로가 그에게 나이가 몇 세인지 묻자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나그네 길, 그 나그네 길을 추억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 일정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이곳저곳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 생활을 하였고, 그들은 영원히 거처할 그 거처를 짓지 아니하고 임시 거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생존 위험성을 항상 상존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 그리고 이삭은 1번 각각 자기의 목숨을 뺏길 보고 아내를 뺏길만 그런 위험성이, 이런 위험성 속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올해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줄을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불쑥 찾아온 사고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생활을 하거나 또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럽게 먼저 보내야 하는 슬픔을 안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련을 혹독하게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왠지 송구스럽고 안쓰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우리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또 담담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위에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감격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잔잔한 파도처럼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랑이 일고 큰 파도가 엄습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파도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예로움도 그리고 두려움도 쫓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축복? 아니면 생명이 장수하는 축복? 아니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참 감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완고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보여주셔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오죽이나 답답하고 그리고 또 터질 일보 직전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그들을 외면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포기할 수 없는 언약의 그 언약적인 그런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 호칭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발꿈치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는 정말 말 그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또 남을 야비하게 속이는 사기꾼 같은 그런 인생도 살았고, 그리고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요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야복감에서 홀로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한 결과 아침 동력이 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 야곱이, 이 야비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실제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고 허물이 많아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져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께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근족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되지요. 여기서 근족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또 유력한 친척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맡겨진 사회적인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궁에 빠진 친척이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 본래 가졌던 논밭, 땅을 되찾아 주고 후손을 낳게 하여서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을 바로 가르쳐서 근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구속의 의미이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 구원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런 의미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런 인물입니다. 신약서에서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됐던 자들 돈을 지불해서 그를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우리의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근족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보아스 같은
그런 근족이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의 근족이 되는 것도 참 우리에게 든든한 또 보호막이 되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족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크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직접 지명해서 부르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소유로 삼아 주신 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기 소유로 삼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부르심과 소유됨은 영원한 변함이 없고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지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강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이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은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한창 강물이 충일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서 지목에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물이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야에 갇힌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또 이렇게 바위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바다에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동원해서 불게 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그래서 그 건너는 동안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일순간에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마치 홍해 바다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답답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사방이 꽉 막히고 막막한 현실에 부딪혀도 출구를 뚫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다인데 그곳에 새로운 길을 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닷물을 갈라서 양벽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부터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증인들입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금 신상을 높게 세우고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엄한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당연히 거부를 했지요. 공개석상에서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을 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낯빛이 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들을 집어넣은 군사들은 타 죽을 정도로 맹렬한 그 불에 던졌습니다. 괘씸죄에 된통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그는 느부갓네살 왕은 목격하게 되지요. 마치 가스불 위에 올린 오징어처럼 오그라져 타 죽었어야 될 그 세 청년들이 결박에서 마치 풀린 것처럼 유유히 불꽃 사이에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불 속에 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왕이 보기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 그는 누구였을까요? 신학자들은 그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질병, 가정의 불안이나 직장생활의 갈등이나 심지어는 또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관심하는 것 같고 우리를 예면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오시며 함께 하십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떨어졌지만 그들이 나왔을 때 보니까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고 옷도 상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이 대표적이고,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늘에서 날아온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바다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클라이막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친히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었고 나중에 또 솔로몬이 다윗성에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 가운데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타남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그들의 진중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7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제 700년, 800년이 지난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오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요한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에게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시되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지만은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종처럼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속했던 죄인의 살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김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그때까지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바로 내주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사람이 든든한 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하지만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 한계 내에서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한계를 넘어선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외로워합니다. 마치 큰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풍랑이 그들을 엄습하자 어부였던 그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어부로서 뼛속까지 어부로서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나서니까 그들은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부였던 그들은 두려워서 방방 떨고 있는데 전직이 목수였던 우리 주님은 그 배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언제나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앙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서 드라이브인 예배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매일 살고 계십니까? 이 믿음으로 또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정말 말씀 그대로 믿고 그래서 담대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두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뼛속까지 고독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외로움도 뿌리쳐버리고 담대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잘 싸워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 있는 이 불신과 불신앙을 다 오늘 성령께서 풀어 헤쳐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신되어지며,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건강과 아니면 자식들의 그러한 든든한 뒷받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의지하고 자랑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삼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 담대한 믿음 얻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고 또 외로움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둬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또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또 세상에서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각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